자, 오늘 말씀은 지난번에도 앞부분에 한 두 번 정도 나왔습니다. 이사야의 지금 이 전개 과정을 쭉 보시면 대략 그렇게 생각하시면, 항상 그거를 생각하시면 이사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1장서부터 29장까지는 하나님이 새 시대를 또 새로운 가치를 위해서 이 재편을 합니다. 그 당시 각 나라들을 전부 다 파괴하고 또 주님께서 제거해 버리시는 일들이 쭉 나옵니다. 29장까지. 그리고 그 새로운 그 가치와 새 시대의 주역이신 예수님이 30장부터 53장까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상황들을 쭉 얘기합니다. 그리고 54장부터 66장까지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제자들 또 교회들에서 일어날 일들을 쭉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계속 1장서부터 29장까지 파괴만 얘기하면 누가 이거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중간중간에 끼워 넣기를 하고 있습니다. 희망과 소망과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계속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미래는 이런 것들이 도래할 것이고 이런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 내용들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감초처럼 아주 그 소금처럼 아주 맛깔나는 그런 이야기들을 중간중간에 집어넣는데 오늘 이 본문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본문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 2절은 영어로도 우리 NASB로도 좀 2절만 좀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뭐 이야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만 2절은 조금 좀 영어로 보셔야 될 부분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날은 뭐 우리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그것은, 또 종말이라고 하는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제 우리 신학적으로 종말론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종말이 꼭 끝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종말론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이 종말론을 제가 옛날에도 한번 설명한 것 같은데요. 여기 이렇게 이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종말론은 뭐냐면 이렇게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산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 산은 그냥 평평하게 보입니다. 평평하게 보이는데 실제로 가보면 수없는 이렇게 계곡이 있고 또 거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종말론적인 이렇게 관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날이라든지 예언이 나올 때는 바로 앞에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그 당시 일어났던 일들도 포함이 됩니다. 어느 순간.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게 쭉 같은 관점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종말론적인 시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야기도 되고, 그다음에 이사야 시대에 어느 정도의 그런 그 현상이기도 하고, 예수님 시대의 현상이기도 하고, 그 뒤로 교회 시대의 현상이기도 하고, 이게 여러분들 종말론적인 관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종말론이라고 나오면 이게 꼭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 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런 무수한 산들이 겹쳐서 보인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잘 생각하시면 이 종말론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 그래서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전부 다 통합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알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서 딱 보면 다 평면이야, 그죠? 평면인데 실제로 가보면 이건 뭐 저는 이걸 아주 물씬 느끼고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그 군대 생활에서 이걸 저는 느꼈습니다. 우리가 그 아주 중대한 그 연대
그 전투단 훈련을 하는데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 부대가 맨 뒤에 예비로 있었는데요. 우리 부대에 측정관들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일 먼저 공격에 선봉에 서라고. 그러니까 보통 몇십 킬로 뒤에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선봉에 제일 앞장서라고 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거의 산을 뛰다시피 했습니다. 산을 몇 개를 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처음엔 그랬습니다. 저기 앞에 있는 저 고지를 저 산을 정복하는 거다. 저 산을 접수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드렸을 때, 아니 왜 앞에서 보니까 산이 몇 개 보이는데 그냥 하나 같아 보였어요. 산 하나를 쭉 올라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헐, 요 산을 넘으면 또 계곡이 있고, 계곡 지나서 또 산을 넘고, 또 밑에 또 계곡이 있고, 산을 오르락 내리락을 한 대여섯 개는 한 것 같습니다. 거의 죽음이었어요. 진짜로 어렵더라고요. 그냥 쭉 이렇게 여기서 보면 쭉 그냥 올라가면 점점점 올라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로는 그런 관점이다. 여기도 한 묶음의 그런 예언이 들어갈 수 있고, 그 뒤에도 한 묶음이 될 수 있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마지막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그 당시의 상황도 어느 정도 그 당시를 반영하기도 하고, 이사야 시절에, 그리고 예수님 시대도 반영하고, 그 뒤에 교회 시대도 반영하고, 그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신 것도 반영한다. 여러분들 이해가 가세요 좀? 이거 쉽지 않은 거지만 대략 그거구나. 그 종말이라는 건 하나만 딱 고정한 게 아니다. 이렇게만 생각하셔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날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지금 현재도 반영하지만 과거와 미래도 다 반영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이제 지금 그 앞에 그 3장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그 치부들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들의 그 세속적인 욕망, 세상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전혀 관계가 없는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던 그 예루살렘과 그 이스라엘의 그 민낯들을 쭉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오로지 관심 있는 것은 영적인 쪽은 한 반마음만 있고, 나머지는 아주 세상적인 권력들, 세상적인 굴림, 다스림, 세상적인 돈, 거의 이것으로 그냥 가득 차 있는 삶이 계속돼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 당시 여성들마저도 완전히 그 세속적인 어떤 육체적인 사랑과 어떤 이런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노출되어 있는 이런 현상들을 쭉, 그러니까 영적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현상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이제 지난주까지 우리가 나누게 됐는데요. 이제 그날이 오면 대반전이 일어난다. 그날은 예수님의 시대이기도 하고, 그 뒤에 우리들 교회의 시대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보여지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1절에 보면 그날이 오면 주께서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요거는 이제 우리 그 이사야 53장 1, 2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도움이 돼요. 그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너무너무 자세하게 얘기한 마지막 클라이막스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 나타났느냐? 그는 우리 앞에서 자라나기를 뭐라고요? 연한 순. 여기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그래서 여호와의 싹이라는 말과 순은 같은 말이죠. 그래서 요거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건 많은 역사적인 학자들이 여호와의 싹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 거다, 메시아를 얘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는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다, 정말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니 그 싹이 뭐가 아름답고 뭐가 영화롭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자체가 별로 매력적으로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은 부담스러울 수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가치관들, 아주 강한 왕으로 탄생하시고 막 군대도 거느리고 막 많은 재물을 가진 그런 절대적인 군주로 생각을 그렇게 나타났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혹시 믿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거의 일시적이었죠. 예수님은 정말 연약해 보이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아주 비참하게 오셨죠. 그런데 실제로 그 안에를 들어가 보면 굉장히 아름답고, 여기 보면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그 땅의 소산, 이건 뭘까요? 그 땅의 소산. 이제 요 싹이 나서, 잎이 나서,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겠죠. 그래서 그 땅의 소산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그 행동이나 말이나 생각, 예수님의 열매, 예수님의 그 사역, 모든 것을 여기서 그 땅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이게 좀 어려워. 또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그래서 제가 영문을 잠깐 소개를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싹은 굉장히 아름답고 영광스럽다. 그리고 그 땅의 이 열매, 이 브런치가 결국은 이제 열매가 된 이런 결과물, 뭐 이런 것들은 자랑스럽게 될 거다. 그리고 여러분, 어돔먼트 잘 아시죠? 여러분들, 어돔먼트는 뜻이 뭐냐면 장식하다, 뭐 이런 말이죠. 어돈이라는 말 자체가 장식, 치장, 뭐 이런 건데, 이거를 여러분들 그 영영사전에 보면 어돔먼트가 뭐라고 돼 있냐면 어떤 사람이나 물건을 아주 매력적으로 만드는 과정이나 아트라고 얘기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그래서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의 서바이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남아 있는 자들, 그러니까 그 살아남은 사람들, 이제 3절에 이제 이게 또 반복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사람들에게 오로지 그 여러분들 이 대문자로 되어 있는 거 이해하시죠? 지금 이거는 여기 우리 NASB에도 이것은 대문자인 거 보면 예수님이다,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브런치를 대문자로 쓴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랑거리가 될 거다, 그 싹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좀 들으셔야 됩니다. 그 당시 남아있는, 생존하고 있는, 왜? 지금 여러분들 이때는 미래를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완전히 황폐돼 버리거든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다 파괴돼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매력이 하나도 없어. 사실은 그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이라는 장소가 완전히 파괴됐기 때문에 별로 뭐 매력적이지도 않고, 또 거기에는 뭐 여우나 살고 정갈들이 살고 뭐 들쥐들이 살고 이런 땅으로 변해버렸어요. 여러분들 혹시 중동 중동 그쪽에 옛날에 관광지 가신 분들 계실 거예요. 거기 가보면 그냥 터만 남아있죠. 터만 남아있습니다. 우리 뭐 그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터만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래 이 파괴되면 그렇게 아주 몰골이 안 좋습니다. 그 관리를 안 하면 더 그렇죠. 지금은 뭐 관광지로 개발했으니까 그나마지, 그렇지 않으면 뭐 다 황폐하고 뭐 완전히 그 열역학 제2법칙에 의하면 다 황폐해지죠.
관리 안 하면 다 황폐해집니다.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런 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에 정말 신기하죠. 다들 떠나야 되는데 거기에 생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특성이 뭐냐? 예수님만 자랑스러워하고 예수님만 가장 매력적인 분이라고 소개하는. 그러니까 오로지 지금 이 남은 자의 특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중심이 그냥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말만 하면 예수님 자랑, 말만 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매력적인 분인지 소개하는, 이제 그걸로 가득 차 있는 시대가 온다. 지금 그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이제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을 보면 시온에 남아있는 자, 아까 이제 그 서바이벌, 이 살아남은 자들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라. 자, 여러분들, 이 남아있는 자, 이게 앞으로 이제 여러 번 나옵니다. 남은 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제가 최근에 우리 열매상 때도 제가 잠깐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아마 HTC쯤 됐을 때인 것 같았어요. 그때 우리나라에서 진짜 제자 훈련을 잘하는 분을 초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제자 훈련 받았던 그 기관에서 해가지고 수련회를 했는데, 진짜 그분은 제가 보더라도 그냥 제자답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딱 들어왔는데 진짜 참 볼품이 없어 보였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강사로 오시면 좀 이렇게 옷도 잘 입고 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우리가 그 얼굴도 좀 환하고 막 이런 걸 기대했는데, 그분은 제가 볼 때 참 고생해서 찌들어 있는 것 같았어요. 제 느낌이 그냥 거의 살이 없었어요. 그냥 깡 말라 있었고, 그냥 풍채도 없고 키도 별로 크지도 않고, 옷도 그냥 허름한 옷을 입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느닷없이 하는 말이, 뭐 하려고 여러분들 여기 있느냐고 그러더라고. 참 안 됐다고. 도대체 무슨 좋은 일을 보려고 이렇게 제자의 길에 들어섰냐고. 참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자기는 내장이 다 파먹혔대. 내장이 없대, 자기는. 하도 이 여러분들 제자를 삼는 일 자체가 정말 이건 그냥 그 제자들 그래도 좀 충성스럽고 좋은 제자들도 있긴 있습니다만, 이 제자를 여러분들 삼아보신 분들은 압니다. 그냥 속 썩이는 사람에 꽂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잘 지금 충성스럽고 참 보기만 해도 이쁘고 그냥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이런 사람에게 집중이 잘 안 돼요. 정말 신기합니다. 그냥 말썽 부리고 자꾸 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만 신경 가 있습니다. 참. 이 성경에서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우리 고린도 전서에 보면 너희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에게 관심 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게 잘 안 되는가 봅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완전히 자기 내장이 다 파먹혔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질문을 또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그 말씀 수련회 때 나온 거잖아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이거.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이쯤에서 그만두시죠. 인생을 그나마 좀 행복하게 사시고 싶으면 이쯤에서 제자의 길을 제가 그때 30 한 중반쯤 됐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쯤에서 그만두라고. 그리고 그 당시 한 30-40명 모였던 것 같은데 저만 쳐다보고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저만 이렇게 그 많은 사람 중에 그러면서 2차 질문이 뭐였냐면 누가 좋은 제자냐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누가 좋은 제자냐. 자기가 그분이 그때 한 50 넘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 대학교 때부터 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거의 한 30년 정도 이제 사역을 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누가 좋은 제자인지 아시냐고 그러길래 뭐 저는 말 잘 듣고 속 안 썩이고 그 다음에 뭐 시키는 대로 잘하고 그러면 좋은 제자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남은 자다. 같이 남은 자다. 그냥 속썩이고 아무리 그래도 그냥 나가면 끝이다. 나가면 더 이상 제자가 아니다. 그거는 뭐 그런 얘기를 한 것이 기억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남은 자 얘기만 나오면 그때 생각이 나요. 남은 자가 진짜 좋은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떠나나요? 왜 남지 않을까요? 왜 남지 않을까요? 네? 소망이 없어서. 어디를 가면 소망이 있는데요? 어딜 가면 소망이 있습니까? 물론 소망을 그렇죠. 소망이 없어 보일 수도 있죠. 그게 떠나는 이유이기도 하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예? 지금 여기하고 좀 비슷한 자기가 기대한 것이 어그러졌을 때 물론 떠나겠죠.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나 끝까지 남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2절하고 지금 3절 요게 연관성이 좀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뭐 제가 일반적인 단체에 대해서 떠나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교회를 국한시킨다면 왜 떠날까요? 방향성? 왜 떠날까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분들은 대답을 못 하실 것 같아. 남아있으니까. 근데 혹시 떠난 분들에게 얘기를 들어보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왜 떠났다고 합니까? 싸워서? 누가 싸워서? 우리 그 소통방에서 막 서로 갈등 즐기게 한 거를 싸운다고 하나요? 멘토랑 싸워서. 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 예?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해서 그 빛과진리교회 거기 꾸졌다 뭐 이렇게 거기 뭐 이상한 단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 제가 아까 2절과 3절이 연관돼 있다고 하는데 저는 여기서 이 교회 공동체를 예수님 오셨을 때 교회 그 제자들 중에 떠난 사람들 있잖아요. 이번에 우리 말씀 수련회 때 떠났어요. 그리고 또 교회로 생각했을 때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뭘까요? 2, 3절에서 찾아보세요. 뭐가 매력적이지 않아서? 잘 뭐 이쪽 저쪽에서 얘기를 하는데 누구 자신 있으면 손 들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연관이 있는데. 예. 어? 예수님 어쩌고? 다. 예, 비슷하죠. 비슷해요. 또? 예? 예, 그것도 될 것 같아요. 예. 그건 뒤에 나와, 뒤에. 뒤에 나와요. 노아의 쌍이라는 자체가 보잘것없는 어. 사랑하고 싶잖아. 예, 여러분들 비슷한 얘기인데요. 아주 여기서 이 힌트가 딱 돼 있습니다. 이게 그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남은 자들의 세상이 되는데 떠나는 사람들의 이유가 뭐냐면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만 봐야 되는데 그 사람을 보면요 다 실망합니다. 사람이라는 게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뭐 그럴 리는 거의 없겠습니다만 사실 MJ인 저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었던 분들은 지금 뭐 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막 할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그냥 저번 때 제가 수련회 때도 얘기했다시피 신뢰 가정을 가지고 있다면 한 2% 정도는 용서할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MJ도 사람이고 또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의 생각이나 행동은 여러분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충분히 있죠. 저도 고민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저도. 여러분들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안 좋게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행동하고 말하는 것들도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해가 좀 필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서로 간에. 사람을 보면 떠나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떠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주로 예수님의 모든 그분의 말씀과 행동과 그분의 생각이 우리 공동체의 기준이 돼야 되는데 사람이 기준이 되고 사람을 보고 따르기 시작하면 또 사람의 실망을 하게 되면 남지 못한다.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게 앞으로 남은 자가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유는 그래 보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이 자랑스럽고 또 예수님의 모든 것이 매력적이라고 그래야만이 남는 것 같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에서도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뭐 이런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 예수님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2장에 뭐라 그랬어요? 사람을 의탁치 않는다. 왜? 사람은 다 그래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사람에게서는 그냥 사람마다 다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 교회를 우리 모든 사람들의 집합체라고 하는 거예요. 지체라고 하는 거죠, 지체. 아니, 이 손이 어떻게 봐요? 손이 못 봐요. 손은 그냥 손일 뿐이에요. 손의 역할이 있고 눈의 역할이 있고 손이 어떻게 냄새를 맡아? 손 보고도 냄새 맡으라고 하면 안 되죠. 응? 좀 손이 좀 이렇게 지저분한 거 묻어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발 냄새 나면 어쩌라고? 냄새 나요, 발에서 진짜로. 왜냐하면 제가 생각해 볼 때 냄새 안 날 수가 없어. 제일 힘들잖아요.
다리가. 우리 평생 걸어 다니고 그래야 되니까 다리가 힘들어. 그러니까 힘든 만큼 땀도 많이 나고, 땀이 고이면 냄새가 나고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가 발 보고 너 왜 냄새 나냐? 그럼 어떡해? 그냥 손이 씻어주면 되고 그러면 되죠. 여러분들, 교회라는 건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그분의 너무나 모든 행동은 다 매력적이야.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 기준으로 살면은 남을 수 있는 거죠. 내가 예수님처럼 정죄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용서해라. 용서의 시작은 이해다.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구나. 그 사람은 그 남대로 참 괴로움이 있었나 보구나. 또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나 보다. 여러분들, 그렇게 조금만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고 또 서로 사랑하려고 하기만 한다면, 자기가 높고자 하지만 않는다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 그러면 남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떠난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행동만 하면, 예수님처럼 생각만 하면 그 공동체를 떠날 수가 없죠. 내가 여기서 내 역할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남은 자들이 결국은 여기 보면 그 기록된 모든 사람, 그 남은 자들은 주님께서 니네들이 거룩하다, 남은 자들을 향해서 그래 니네들이 거룩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옛날에 그런 단어를 봤습니다. 여러분들, 휴밀리티가 뭔지 알죠? 휴밀리티. 겸손이죠. 근데 여러분들, 어원이 같은 단어가 하나 있는데 휴밀리에이션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근데 여러분들, 그것은 어근이 같습니다. 휴밀리티하고 휴밀리에이션하고 어근이 같은데, 휴밀리티는 겸손이에요. 그렇죠? 휴밀리티는 겸손이고, 여러분들, 휴밀리에이션은 굴욕입니다. 굴욕을. 그래서 여러분들, 그 쌍둥이입니다. 겸손과 굴욕은 쌍둥이라고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굴욕을 당해봐야지 겸손해진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해본 사람들은 겸손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철저하게 굴욕감에 처해 있었을 겁니다. 얼마나 그 황폐된 예루살렘 성을 보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근데 그곳에서 여러분들 겸손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만한 자들은 남지 못해요. 자기만 잘났고 남은 자들이 한심하게 보이겠죠. 이곳에 무슨 소망이 있겠냐,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죠. 근데 여러분들, 굴욕을 당해본 사람들은 겸손해지면서 그래, 내가 문제였구나. 이 모든 굴욕은 나도 책임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겸손하게 이 남은 곳을 아름답게 가꿔야 되겠다. 그리고 손가락질하지 말고 서로 사랑해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가장 강조했던 거 서로 사랑하라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자. 높고자 한 자는 낮아져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진짜로 용서해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이게 이제 예수님의 그분의 열매거든요. 그걸 아는 사람들은 남습니다. 남아요. 내가 이곳에서 이 공동체를 겸손하게 아름답게 갖고 나가야겠다. 여러분들, 다른 곳으로 물론 가실 수 있죠. 전 언제든지 사람은 만나면 헤어지고
그런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을 향해서 늘 축복을 합니다. 그 다른 곳에 가서도 제자를 삼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남은 자들을 향해서, 이 시온에 남아있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구나, 거룩하다, 니네 참 거룩한 모임이구나. 왜? 여러분들, 우리가 문제가 없어서 거룩한가요?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여러분들 그게 거룩한 곳이에요. 여러분들 깨끗한 곳이 어디가 있어? 어디를 가든 깨끗한 데는 없습니다. 깨끗하게 만들어 가려면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내가 좀 더 희생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그곳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모든 사람이 노력하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지금 이렇게 예수님의 생각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곳엔 남은 자들이라고 하고, 또 그들을 우리 주님께서 거룩하다고 이렇게 인정을 하십니다. 거룩하다. 빛과진리 교회 참 남은 자들을 보면서 얼마든지 나갈 수도 있었는데 남아서 그냥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허물이 있으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다 하고 이해하고, 또 불쌍히 여기기도 하고, 내가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자라는 생각도 하고, 야, 참 니네들 거룩하다. 남아있는 너희들 보니까 참 주님께서 참 거룩하구나, 이렇게 선포하신다 이 말이죠. 이게. 자, 그래서 이제 그게 뭐냐면, 이제 이런 현상들이 4절에 계속 이어져요. 이는 주께서 심판한 영과 소멸한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그런 분위기가 형성된 것은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는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이 계셔요. 저는 여러분들 못 느끼시나요, 그거?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고 가신다는 거? 저는 많이 느낍니다. 성령께서 정화를 하신다는 거죠. 그 정화가 직접 성령께서 막 각 사람에게 역사하기도 하지만, 각 사람이 자기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죄를 버리게 하시는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심판의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저 얘기했죠. 심판의 영, 소멸하는 영, 제거. 지난주에 계속 지난주에 얘기한 대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들 매력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뭔가 다른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면 제거, 이거를 심판과 소멸이라고 해요. 그 역할은 성령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자기를 쳐다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 내가 이걸 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들에게 이미 성령이 역사를 하신 거죠. 아직도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허물만 보인다면 성령이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늘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봅니다. 자기 눈에 티를 봅니다. 나부터 생각합니다. 나도 참 부족한 게 많은데 이렇게 용납받고 이렇게 사랑을 받았고 섬김을 받았구나, 나도 그래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런 약점들, 부족한 부분들,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런 부분들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허물을 덮어야 되겠구나. 더 이상 이렇게 약점들을 막 드러내서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덮고, 우리 교회가 어쨌든 서로 그런 일들을 했을 때 그게 이제 이 심판의 영과 소멸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그 영에 의해서
그 시온의 딸들, 그냥 뭐 죄로 가득 차 있던 시온의 딸들이 더러움을 다 씻겨지고, 예루살렘의 피, 그 당시 그냥 죄악으로 가득 차 있던 피 흘리게 발발했던 그 죄악들을 다 청결하게 하시게 되는 거죠. 그거는 누가 하냐? 성령의 역사를 받은 우리들이 해야 돼요. 우리들이 서로 씻겨주고 가려주고 용서하고. 성령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거는 여기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요. 성령의 사람은요, 뭐 방언하고 막 이런 것들도 물론 성령의 역사입니다만은, 성령의 뚜렷한 역사는 용서, 회개, 가슴을 치면서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십시오 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도 용서해요. 그럼 점점점 거룩해지고 깨끗해집니다. 멋진 공동체가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도 저들을 용서하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정신. 여러분들, 그 정신이 살아있는 그곳이 바로 이상적인 그런 새로운 가치, 새로운 공동체. 이거를 지금 이사야가 지금 2700년 전에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우리 교회를 보고 있었을까?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왜 남느냐? 서로 용서하고 서로 예수님만 자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곳이 이제 사람들이 남게 됐고, 이제 또 남게 된 것은 5절 6절에 남아요. 그들이 남게 된 이유, 왜 그 황폐했던 곳들을 남아있게 됐냐? 약속이야. 여호와께서 그날에 거하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또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요? 출애굽할 때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여러분들 사막이라는 곳, 이 지금 아라비아 사막에서 지금 이들이 40년간 있었잖아요. 저는 이거 경험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경험을 해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랜드 캐년에 횡단을 했는데요. 야, 진짜 거기 거의 그 건식 사우나 같아요. 보통 이제 그 온도는 그게 분지로 돼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푹 꺼져가지고 거의 백두산 높이만큼 2,800m 정도로 푹 꺼져 있는 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람도 안 불고 그런 곳이어서 거기에 이제 횡단을 했는데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냥 이게 숨 쉬면 목이 따가워. 거의 그 체감 온도는 한 70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목이 따갑고, 그래서 10분에 한 번씩 목을 축여줘야 돼요. 여러분들 뭐 땀도 안 나. 그냥 이렇게 땀 났다가 바로 증발해가지고, 제가 그 입고 갔던 옷이 있었는데 그 사진도 있을 거예요. 여기 허였어요. 그게 파란 옷이었는데 허옇게 됐어요. 땀으로 이렇게 그 염분으로 이렇게 뒤덮여가지고. 야, 진짜. 근데요, 나무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광야에 보면 큰 나무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냥 관목들, 낮은 건불들. 그래봐야 가끔 있는 게 조슈아 트리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그 조슈아 트리라고, 그게 아카시아 나무 같은 게 있어요. 가시 있는 그 나무, 별로 무성하지도 않아. 그게 가끔 있어. 가끔. 근데 거기 가면 다 찌린내나. 몰래 거기서 소변 봐가지고. 왜냐하면 그 그랜드 캐년은 화장실이 없어요. 저기로 가야지 화장실이 있어요. 그 캠프 그라운드에 가야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중간에 뭐 그랬는 것 같이. 그래서 거기 앉아서 그늘에 쉴 수가 없어. 진짜 지쳐서 더 이상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계속 햇빛이 내리쬐니까 죽을 것 같더라고. 근데 여러분들, 그때 너무너무 신기한 일을 경험했어요. 세상에 그쪽에 구름 한 점 없었던 날씨에 갑자기 거대한 구름이 몰려오더니, 구름 잠깐 이렇게 한 몇 초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구름이 쫙 가리니까
세상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살 것 같았어요. 그 몇 초 지나가는 게 몇 초, 뭐 십몇 초 정도 구름이 머물렀다 지나갔는데 새 힘이 나더라고요. 난 그걸 경험하면서 야, 주님께서 저렇게 40년 동안 구름 기둥으로 저렇게 햇빛을 가려주셨구나 생각을 하니까 야,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 수 있겠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또 떠나지 않은 자들에게 완벽한 보호, 이거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 떠나. 남은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낮에는 완벽하게 구름 기둥으로 보호해주고 밤에는 여러분들 광야가 추워지잖아요. 광야에 그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겠다. 내가 영원히 너가 사는 날 때까지 내가 함께 하겠다.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좋아라 하고 예수님이 모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된 그 공동체. 그래서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이런 공동체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내가 그 출애굽기에서 있었던 그 모습 그대로 내가 표적을 보여주고 너희들을 완벽하게 보호해 주겠다. 지금 약속하기 때문에 어디를 가요? 어딜 갑니까? 안 가지. 그래서 남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이제 여러분들 이게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강조해요. 내가 초막, 이거 여러분들 초막은 그늘을 얘기하죠. 나무의 나무 그늘이에요. 나무 그늘까지라도 활용해서 내가 더욱더 완벽하게 보호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이 뒤에 풍우는 뭐예요? 바람과 비죠. 바람과 비. 여러분들 비 맞으면 어떻습니까? 비바람이 치면 참 괴롭기도 하죠. 근데 이거는 우리의 모든 환난과 고통과 또 고난과 이런 모든 것들을 풍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어려운 일 많이 당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을 주님께서 제거하시지는 않아요. 비바람을 제거하시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풍우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비유죠.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떠나고 싶게 만들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풍우라고 하는데, 이거를 없애시지는 않아요. 이거를 견디게 하시죠. 또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익사이팅합니까? 여러분들 그냥 늘 이렇게 그 온실 속에 있는 화초처럼 그냥 늘 한결같은 거, 이런 인생을 원하시나요? 진짜 짧은 인생인데 좀 여러분들 할 수만 있으면 좀 험악한 게 좋지 않아요? 그러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계속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두려움이 전혀 없는 그 전사로 탁 체인지 되죠. 그게 사실은 여러분들은 편안하고 뭐 별로 이렇게 변화도 없고 이런 삶을 여러분들 원하실지 모르겠어. 근데 인생 진짜 짧아요. 되도록이면 풍우가 좀 있어야지 좀 인생답지 않겠어요? 동의를 안 하시네 다들. 어쨌든 좋아요. 어쨌든 주님은 모든 풍우에서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겠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지금 우리는 이 2700년 전에 그 이사야의 그 비전, 이사야의 그 예언을 지금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다. 나중에 이제
그 뒤에 가면 그냥 자, 여러분들 참 우리가 끝까지 함께하고 끝까지 남을 수 있는 비결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기준은 MJ가 아니고 또 멘토들도 아니고 서로도 아닙니다. 그냥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람들은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기준과 바라봄과 소망과 우리 기준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자랑해야 되고, 사람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만 자랑하고, 또 예수님만을 어떻게 하면 그분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알아 막 이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이런 곳을 주님께서 거룩하다, 멋지다, 이건 진짜 대박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인정을 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혹시 아직도 여러분들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람들을 기대하시고 사람들에게 실망하셨나요? 혹시?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사람은 실망을 안겨다 주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함부로 예단하지 마시고, 사람마다 설명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서로 이해해 주지 않으면 서로 오해가 생깁니다. 이해가 아니면 오해가 생깁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넓게 여시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나는 예수님을 닮는다, 나는 예수님처럼 행동하겠다 한다면,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참 넌 거룩한 삶을 살고 있구나,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완벽하게 보호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적용을 하실지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혹시 상처를 입으셨나요? 혹시 기대에 어긋난 일이 있었나요? 서로 뭐 그럴 수 있겠구나 하시고, 내가 먼저 섬기고 용서하고 사랑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그런 도와달라고, 성령께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한 2, 3분간 기도하겠습니다.